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매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지켰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양떼를 이끌다 본 기이한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이한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가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마치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는 기분처럼 말입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쿵당쿵당한 그런 모습처럼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근거림 속에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은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전입니다. 이 위에 주어지는 생활과 종교에 관한 모든 법령과 규례의 기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매우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감격의 자리이고 감동의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이면서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자리는 개인에게 있어서 감동과 감격의 자리입니다. 또한 축복의 자리이면서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때는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때와 장소는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은혜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입니다. 둘째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5계명에서 7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8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0계명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의 영역입니다. 이를 한자로 대신계명, 대인계명, 대물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한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과 관련된 행위는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높은 산이나 경이로운 장면을 볼 때에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말을 합니다. 또 산에 가서 음식물을 먹을 때에 고소리하며 음식을 던진다든지, 산에 오르며 돌탑을 쌓는다든지, 놀이로 연못 속 작은 항아리에 동전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신과 관련된 행위들입니다. 내가 알지 모르는 신에게 기원하는 모습이지요.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매우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의 영역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과 지대한 관련을 맺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타인과 함께 생활합니다. 타인이 올려놓은 뉴스를 읽으며 듣습니다. 타인과 함께 출근하며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보고서를 봅니다. 또한 식당이나 직장 등 수많은 타인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수없이 많은 물질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부터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바람까지, 그리고 만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의 영역입니다. 이 물질은 나의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고 공동의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살아가며 숨쉬고 존재합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서로 연결해주고 묶어주는 제4계명입니다. 앞서 십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4계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4계명은 세 영역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제4계명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자연과 환경,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4계명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핵심 가치는 제4계명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핵심 가치인 제4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 십계명 전체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4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4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계명부터 3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왜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모두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당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계명은 당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설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십계명의 도입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 그 이유를 제4계명 속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사는 일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또한 제4계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식 보는 재미로 산다라고 또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아 실현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성취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와 인간과 관련하여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힘써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거룩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지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이유와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에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이 엿새 동안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이 거룩할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전제는 우리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인 것이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인간의 관계를 또한 새롭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가 어떻게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접근인 것이지요. 이러한 접근은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호흡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간 재채기를 하듯이 때 아닌 태풍과 허리케인이 지구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잠시나마 바다를 숨쉬게 하고 자연을 숨쉬게 하였습니다. 자연과 물질의 거룩은 바로 정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재채기를 통하여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자연의 정화를 위하여서 태풍과 허리케인을 보내주시지요. 그로 인하여 바다와 자연이 숨을 쉬게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마치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원리와 같이 정화, 거룩의 시간이 자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겪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자연이 숨을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뉴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뉴스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흐르는 강들이 맑아졌다라고 뉴스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연을 숨쉬게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하여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욕심과 욕망에 의한 삶이 아닌 자족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족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제4계명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세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4계명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을 다루는 본문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대상은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친히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입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하였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고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나온 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칠급한 그의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20세가 안 되었던 이들은 40을 넘어 50, 60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십계명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7급 1세들에게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7급 2세대들에게 되새김질할 때에 똑같이 동일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명, 제4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은 동일하게 전했지만 제4계명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하지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차이를 보셨습니까? 무엇이 다르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는 내 가축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내 소나 나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소유물이 더 풍성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음 또한 알 수 있지요. 소와 나귀를 사람과 짐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없습니다. 이는 광야 생활 중에 여종과 남종이 더 불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전쟁을 통하여 남종과 여종을 더 많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종과 여종들을 자신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되새김질할 때에는 내 남종이나 여종도 너같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고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창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르게 설명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출애굽기에서나 신명기에서 안식일 계명의 본질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결코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시기도 다릅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는 출애굽 초기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 대한 감정과 의미가 너무나도 생생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출애굽한 그 의미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굳이 출애굽의 의미를 심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출애굽의 의미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가능케 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출애굽 2세대들은 매일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광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40년의 그 세월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모세는 안식일 계명을 설명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출애굽을 가능케 한 구원주 하나님, 그 구원주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십계명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독자에 따라 설명과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문자적인 접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 계명을 접근한다면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며 접근하고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계명처럼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와 구원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이로써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날을 주의 날로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 계명을 갖는 본질과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주의 날, 그 날에 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날이고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서 거룩하게 살고 주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중심으로 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며 안식일 그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